우리 오늘은 옆에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면 좋겠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나셨나요?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해보면 좋겠습니다. 살아나셨나요?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한 주 동안 계속 살아 계셨나요? 우리 그렇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살아 계셨나요? 예. 우리가 수련회가 끝나고 이제 첫 번째 주일인데요. 감사하게도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수련회 이전에 내가 메말라 있는 그런 나의 심령, 나의 삶이었다가 수련회를 기점으로 다시 정말 살아났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마 있을 것이라 생각돼서 감사함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안타깝게도 수련회에서는 조금 살아났었는데 한 주 동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시들어가고 죽은 채로 이 자리에 다시 온 분이 계시지 않을까. 제 경험을 비추어 볼 때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데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전체 다 참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것 같고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은 그런 지체들도 있을 것 같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참 많이 아쉬웠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주중에 여러분이 쓴 소감문을 다 읽어봤었는데 하나하나 읽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가슴이 뛰었던 것 같아요. 한 장을 읽고 넘기고 할 때마다 이번 다음 장에는 어떤 은혜를 받았을 것을 나눌까라는 기대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음 장을 넘겼을 때 저는 이번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라는 그런 소감문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희비가 교차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소감문을 읽어 나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고 그 소감문에는 진솔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련회는 이미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우리 가운데 지난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은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예배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또 믿음의 삶을 잘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번 수련을 통해서 저는 은혜를 많이 못 받은 것 같아요 라는 사람들도 있다면 지나간 수련회는 지나간 수련회로 다 남겨두고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수련회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뜨겁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련회만큼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수련회 이후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며 또 매주 이 자리에서 함께 모이는 이 청년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수련회 이후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계속 유지하며 누리며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에서 그 비결을 깨달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렇지 못했던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수련회보다 이 매주 드리는 청년부 예배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우리 함께 나눌 대지인데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먼저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1번 대지를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죠?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먼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이 가장 특별한 그리고 가장 깊은 이 관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믿음 가운데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바로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왜 부어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의 이름으로 모인 청년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동안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그런데 저는 왜 이번 수련회 때 은혜를 받지 못했나요? 제 최근의 일상에는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는커녕 정말 마른 뼈와 같이 메마른 그런 고난의 그 일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질문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먼저 이 시작점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나는 정말 이 관계를 얼마나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나의 일상에서 얼마나 붙들며 내가 살아가고 있었을까? 혹 그분이 나의 하나님임을 잊으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신 분은 혹시 없으셨나요? 아니면 혹 그분이 나의 주님임을 의심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갔던 분은 혹시 없으셨나요? 우리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사실을 먼저 점검하고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를 따라 한번 이렇게 같이 고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되게 고백되는 고백이신가요? 여러분의 최근의 일상 속에서 정말 이 고백다운 삶을 여러분 살고 계셨나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먼저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작년 한 해 하반기에 함께 계속해서 이어서 나갔던 큐티 본문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어떤 말씀이었나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 작년 하반기에 쭉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하반기에 나눴던 이 출애굽기에서 20장,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받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앞선 장인 신명기 5장을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6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도 한번 기억해 보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느 날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자격도 없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믿음이 신실했거나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도덕적으로 더 깨끗했거나 하는 그런 특별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그렇게 표현하는 그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사랑으로 자격 없고 아무런 그런 하나 백성다운 모습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냐면 우리의 삶에서 이전에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고 나의 삶의 모습, 나의
어떤 성품을 바라봤을 때는 전혀 정말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내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의미 속의 표현 속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격이 없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것이죠. 우상의 종으로 살고 세상의 노예로 살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미 받은 우린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감사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가장 큰 인생의 큰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처음 그렇게 시작하고 끝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시작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1초 1초 그리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계속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 맹세하고 있다,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29장, 오늘 본문의 뒤쪽에 있는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택한 그 시점으로 해서 은혜를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시간을 복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택해 주시는 그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광야의 일정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옷과 정말 사수할 수 있는 신이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모든 일상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로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랑의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 그렇게 맹세하셨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 모든 순간순간을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의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제 말로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1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며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전하는 방금 1절과 3절에서 전했던 이 메시지는 오늘 본문의 1절과 3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앞선 신명기 말씀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의 신명기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같은 중요한 메시지를 담은 이 말씀이 반복해서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조금 더 앞에 가면 신명기 5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내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길 원하신다. 나의 택한 백성의 자손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6장 10절 11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 10절과 11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두 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로 그들의 삶을 채우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금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처럼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give and take와 그런 관계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방금 6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의 공로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 수련의 말씀을 통해서도 강사 목사님 통해서 나누었던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주신다라고 표현했었죠? give and take가 아니라 어떻게 주신다고 하셨죠? give 하는 것이 주고 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으로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은혜 주시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특별함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다른 것을 요구하는, 범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명령을 잘 지키는 것, 우리가 어떠한 것을 열심히 하는 것,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사랑의 관계에 더 깊숙이 우리가 합류하고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계명을 왜 지키라 했는지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다음 2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거룩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유는 그 계명을 지키는 그 중심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의 중심,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도 우리가 더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 이번의 대제를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라.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떤 관계로 초청하신다고요?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뒤에 4절부터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4절 말씀은 흔히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시작해서 뒤에 5절과 6절과 7절을 보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 올바른 방향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가르쳐주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냐면 바로 오직 한 분,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에게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오로지 거기에만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전에 살았던 그 애굽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배경이 아니라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종교들이 있는 다신 종교의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애굽을 떠나서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 역시도 사실 애굽과는 별반 다르지 않은 애굽처럼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그 땅이었고요. 수많은 죄악들이 창궐한 그런 땅이 이 가나안 도시 성읍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그 마음, 그 걱정은 혹여나 내가 택한 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나의 백성이 그 사랑의 방향을 바꾸어서 수많은 방향으로 사랑하는 대상들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했던 것, 염려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4절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오직 유일한 여호와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5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이 지속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사랑은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누구의 사랑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 사랑이 항상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향하여 사랑할 때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사랑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세상 속에 사랑하는 것들, 우리가 우상으로 섬겼던 그 모든 마음들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향할 때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디까지 사랑해야 될 것인가, 이 사랑의 목표는 도대체 어디까지 사랑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5절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된다, 우리의 뜻을 다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나 영혼으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목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각각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유대 배경에서 이해해 보면 사실 이것은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목표, 어디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가진, 나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 내 마음, 생각, 내 시간, 내 물질, 내 모든 힘, 내 모든 생명과 영혼까지,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 목표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자 나아가야 될 목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기를 목표 삼으셨나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 조금 더 사랑하는 것? 아니면 지금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조금 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사랑의 목표가 어디까지인지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그 사랑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을 것,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은 감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율법이라, 예수님 이것을 가장 중요한 율법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는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에만 새기고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지, 사랑해야겠어, 이렇게 의지로 마음에 결단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감정을 뛰어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열심, 노력,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행위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손목에 그 말씀을 기호로 삼아서 붙이고 내 이마에 붙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매 순간 내가 기억하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에게도 그것을 끊임없이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할 때 누워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지 그것을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잊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그 말씀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과 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와 큐티와 훈련의 자리로 나아갈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 앞과 뒤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녀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계속 우리가 노출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로 계속 나아갈 때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찾을 수 있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계속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관계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말씀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의 눈에서 멀지 않게 하는 것,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그것을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며,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청년들이 기억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우리 훈련 신청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훈련 왜 해야 됩니까?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기 위해서, 더 많이 알아서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 흔히 성장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가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 힘들어도 계속 내가 앉아있을 때든 누워있을 때든지 계속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그 말씀을 나눠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훈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제 육체는 여러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바라고 훈련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바라보면 여러분 저는 모든 청년들이 우리가 훈련에 같이 참여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청년부에는 훈련 교사가 아직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기초반 많게는 6명, 8명, 제자원 마찬가지로 한 반을 하게 되면 6명, 8명, 제자 2 지금 마음을 먹으신 분도 계실 텐데 많게는 6명. 여러분, 그 이상 훈련을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신청을 많이 하신다고 하면 저는 제 모든 시간을 조절해서라도 여러분을 말씀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그 사역에 제 시간을 드리고 제 모든 에너지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훈련에 참여할 준비 되셨나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 말씀의 훈련 가운데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훈련 속에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